말씀까지 267페이지 경에 있어요. 네. 신명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신명기 말씀 인용하셨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네. 자, 25절부터 31절 말씀. 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많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나 익히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의 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말씀의 요지 주보에 있는 말씀의 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 버리셨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듯 선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간 불순종, 심판, 부르짖음, 하나님의 긍휼이 반복되었다. 1세 고령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 어린 설교를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낳은 어미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 성도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구원 얻을 믿음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은혜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아멘. 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집트에 바로 공주가 나를 발견해서 양아들로 삼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학문,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아주 잘 나가던 나라였죠. 네, 이집트의 학문과 말하는 것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됐을 때 내 동족들이 이집트, 애굽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서 제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가 됐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말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나를 예배하게 했다. 너가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말을 못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가지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 형 아론이 그러면 너 대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했던 저는 누구일까요?
모세가 이제 120이 다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 40년을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는 2주면 가거든요. 2주면 갈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가나안의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그래서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래도 그곳에서 잘 살았는데 광야로 와서 너무 고생하게 만들고 저들의 밥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12명 중에 10명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40일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1년씩 곱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모세를 힘들게 했는데요. 원망도 많이 하고 또 모세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야, 모세 너 우리 앞에서 왕노릇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라당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독사.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잖아요. 일종의 독사를 보내서 되게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한번 광야에는 이게 없어요. 그죠? 광야에는 이게 없어요. 사막이니까 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명하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싫어가지고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혈기를 부리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40년 그렇게 이제 노령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그리고 자손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40년간 겪어봤잖아요. 과연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또다시 타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직접 보거나 주로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등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 반석을 이제 통해서 물이 나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봤을 때는 아마 불순종할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잖아요. 무려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40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면서 다들 금을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었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이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합쳐서 8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요. 그 기억들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다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우리 25도를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우상 숭배를 할 걸로 그러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를 아무래도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6절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도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다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60 전후에 정년을 해요. 그 후로 20년, 30년, 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신학 공부도 하면 참 좋겠다. 네, 저도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램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바이블 옥스라는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면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딱 보면 얘가 지금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끙끙대면서 좀 봤는데요.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의 자녀들이 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자녀들이 아비가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가 아비다. 너의 자손들, 손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우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제가 찾아본 걸로만 해도 10가지가 돼요. 부호 만든 우상, 새긴 우상, 돌 뜨는 곳, 헛것, 드라비 엄청 많아요. 우상들이. 그렇게 단어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가 엄청 만연되어 있는 지역 또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26절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한다. 근데 확실히 망한다. 전멸된다. 그래서 망하다, 절멸되다라는 단어가 2번씩 사용이 돼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끝쳐진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면 이제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를 쫓아보낼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제 열국 중에 흩어지며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국 중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 우상 숭배하면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아주 진하게 한번 우상 섬겨라 이런 얘기죠. 완전히 망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조금 남았는데 정말 이 심판의 끝판왕이죠. 너희가 잡혀간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결국 너희가 섬길 거다. 그렇게 심판의 그 모양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자,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 남은 자들이 주체가 돼서 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까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너희가 돌아온다 이 표현이 미래형 수동태로 돼 있어요. 미래형 수동태 그리고 단수로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너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청종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끝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0절에 끝날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며 과거에는 외부의 돌판에 새겨진 법 그것으로부터 확장된 율법을 지키도록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언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요.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해도 그러나 심판을 하시지만 남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자신의 3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인데 복수예요. 너희들 복수예요. 그런데 30절부터 31절은 너로 돼 있어요. 너긴 한데 단수인 너예요. 이게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제각각 숯불이도 있고 그 안에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그런 그 이미지가 이렇게 부각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라고 표현을 해요. 너. 그런데 여기서 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오온을 찾아가면 태라는 말이거든요. 태. 여러분 물놀이 엄청 좋아하죠. 네, 물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옛날에는 그 비 맞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비 맞으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비 맞는 게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뱃속에 양수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놀이 좋아하는 게 네, 어릴 적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편하고 좋았는지 그래서 그런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태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를 잘라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와 늘 연결돼 있죠.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아이가 좋아하면 엄마도 같이 좋아하고 아이가 이런저런 일로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간다 그러면 엄마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겪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이 이런 신명기나 또 예언서에 보면은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라며 엄청나게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31절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언약은 쌍방향이에요. 계약이라는 거는 한쪽이 어기면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해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계속 계약을 맺죠. 또 모세하고도 계약을 맺고. 그런데 그 계약 언약을 맺으실 때 사실은 한편이 계약을 어기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분명히 어겼는데 이스라엘이 어겼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을 어기시질 않아요. 어겨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계약 상대방이 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는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니 능력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니 건강을 더해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중3 때 종종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교회를 들렀다 집에를 갔어요. 교회를 들렀다 집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가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독서실을 많이 못 가고 중3 때는 교회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실까? 그리고 막 기도하시면 또 찬양도 하시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참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할 때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제 표현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0페이지 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미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인류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저는 중2 때까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싫어가지고 헌금 주시면 요즘으로 말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안 갔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가기 싫은지. 그런데 어떤 환경이 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원을 가리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할까? 그런데 이 주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아직 무한 안 배웠죠? 무한의 개념. 무한의 개념 아직 안 배웠죠? 무한과 유한수가 있잖아요. 무한수, 유한수. 무한수에 유한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냥 무한수예요. 그러니까 무한수에 비하면 유한수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수고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비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그런 점에서 필요하죠.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면 믿을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이제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죠.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이 믿음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던 그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단절이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이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마치 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엄마와 자녀가 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가 단단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앞세운 것은 다 우상인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구약에서 우상은 보이는 것 맞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우상은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 포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